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인 후 들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후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이드로는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아직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직분이 없던 때 미디안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거의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도 제사장 보디베라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제사장 보디베라 역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발람은 어떨까요? 발람을 선지자로 보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발람이 선지자라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악한 자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 사전에도 발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복술가입니다. 점을 치는 자, 복을 빌어주는 자인 발람에 대한 소문이 모압 왕 발락에게까지 들렸고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 초청합니다.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당시에 복을 빌고 저주하는 유명한 복술가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문에 겁을 먹은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복술가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발람이 유명한 복술가가 아닌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발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발람이 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방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종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와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에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이실까요? 아니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발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가지고 온 복채를 받고 싶었고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높여준다는 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발람이 가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갈 테면 가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발람이 모압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갈 때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위협하십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리고 발람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모압왕 발락을 낙심시키기로 계획하시고 발람을 가게 하십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아시고 죄를 지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3장씩이나 차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전까지 보여준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음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람은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